우리 2021년에 또 만났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YBS가 시작되어지고요. 올해부터는 YBS와 함께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7시 정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직장 마치시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벅차해서 7시 30분으로 시간을 조금 늦추고 우리 기도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부터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한 해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성경 읽기를 정교인 구약 성경 이렇게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쪼개려고 하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수아까지 한 달락이 끊으면 거의 한 50일에서 60일,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해서 2단락으로 이렇게 끊고 그리고 좀 잠깐 또 쉬었다가 세 번째는 그 다음 욥기부터 해서 아가서까지 그리고는 마지막 이사야부터 마지막 선지서 끝까지 말라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거의 1년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읽게 될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잠깐 한 달, 한 3주, 4주 이렇게 쉬는 거는 따라붙지 못한 분들이 조금 더 쉬고요. 8개월을 연달아서 계속하면 굉장히 이렇게 나중 되면은 느슨해지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이렇게 부분들이 좀 약해져서 잠깐 이렇게 한 달락 하고 또 완성도를 높이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구약 성경이 39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 하듯이 YBS 때 설명하고 가면 한 39주. 나중에 저 소선지서 쪽에 가보면 장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2-3개씩 한 번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빈 중간중간에는 좀 사역자들과 함께 실제로 나눠야 될 부분들 뭐 교회사 안에서든지 좀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서 올해 2022년 전체 YBS를 좀 꾸며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는 굉장히 무엇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YBS에서 계속 하다가 제가 잠깐 이렇게 비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같이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36권, 39권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조금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해도 알고 지나가시면 굉장히 성경 읽기도 좀 편할 거고요. 또 해 나가시는 중에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난관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뭐 특히 레위기서 되게 힘들고요. 역대상 읽기 시작하면은 앞부분은 거의 한 500명 넘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본문을 제가 역대상 본문을 잡았는데 굉장히 사람들 이름만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계속 나온 게 한 500명 가까이가 돼요. 그거를 다 읽어 나가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슬 읽어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이름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 이제 개론을 설명해 드릴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약 성경 개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해가 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서론적으로 뭐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나영원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 개론에 대한 부분은 아예 히브리 성경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우리가 현대 많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거기는 적혀 있고요. 굉장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구약성경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역사의 스토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역사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는 시가서, 뭐 시편, 전도서, 잠언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의 글, 이제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죠. 이렇게 크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는 나머지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하는 부분이 12권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와요. 아가서까지. 그리고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해서 5권입니다. 외우기가 쉽죠.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개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39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기타고 여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냥 간단히 그냥 위에는 5개, 밑에는 12개 비워놓고 12개 이렇게 하면은 딱 39권 구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세 단계로 나눠 볼게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영어로는 Before Christ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역사, 주전이라고 하죠. 여기 주후. 가장 첫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은 예수님 탄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2000년, BC 2000년, 여기는 1000이에요. 그래서 BC로는 우리가 조금 머리로는 빨리 이렇게 안 하다요. 여기서부터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데 뒤로는 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거의 대부분 뭐 3000년이다 4000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기를 천지창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000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년, 지금 2000년, 그래서 한 6000년 역사, 뭐 성경의 역사는 한 6000년, 뭐 과학자들은 뭐 몇만 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략적으로 앞에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성경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0년, 창조 시작해서 이제 노아 뭐 이렇게 쭉 오는 것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2000년, 그리고는 지금 여기까지 2022년 이렇게 되니까 한 6000년 역사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바로 다음에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인류가 타락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오죠. 그로 인해서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 대략적인 지금 성경의 흐름이에요. 2000년 안에 있는 흐름 속에 바벨탑 사건,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쭉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어지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천지로 각 언어들이 다 달라져서 흩어지죠. 그 중에
저 팔레스타인 쪽에 살고 있는 한 인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하시면서 구체적인 이제 성경에 아주 구체적인 사역들이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분, 그걸 보고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의 원천의 시작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 중에 불러냈다, 따로 불러서 세웠다라는 게 교회라는 원어의 의미거든요. 완전히 우상으로 다 완전히 바벨탑 사건 이런 어떤 노항수 이걸로 멸망으로 완전히 가고 있는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한 사람을 그냥 탁 집어서 불러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족장 시대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구약의 교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을 지파로 삼고, 그리고는 출애굽하러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몇 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남자만,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엄청난, 그때 당시는요, 아이를 낳는 게 지금처럼 굉장히 쉽고 병원이 있고 조금 안 좋으면은 병원에서 치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죽어나가는 것도 많고요. 그런 데서 한 민족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어져 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 민족의 수준은요, 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벌벌 떨 만큼의 인구의 숫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그런 어떤 족장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의 어떤 기록의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기록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조금 지나면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죠. 이때 연도가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1446년 추정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역사 고고학에서 이제 문서를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있었는데 피라밋을 짓고 막 이랬던 그런 어떤 서류와 자료와 그다음에 역사의 어떤 유물 속에서,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파내요. 그리고는 그 성이 역사적으로 몇 년도쯤에 무너졌는지 이걸 이제 앞뒤로 계산하면서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주류로 선택한 날짜가 1446년이에요. 또 어떤 데는 1225년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1446년 그러면 이제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에 이제 이 안에는 430년이라는 그 애굽에서 살았던 일정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출애굽에 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나라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난 사사시대. 그리고는 여기 거의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사사들이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등장해서 거의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가 왕이 세워질 때가요, 때가 105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가 1010년, 점점 가면 갈수록 줄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보고 왕국 시대,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시대가 쭉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어지죠. 여기에서 930년에 분열이 되어집니다. 왕국의 시작은 다윗으로 본다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찾아오죠. 북과 남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북은 먼저 망해버리고요. 언제 망하냐니까 722년에 북쪽이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시작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은 605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586년? 네, 586년. 그래서 포로 시대 70년이라고 했을 때는 605년부터 거의 계산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605년 여기는 아직 왕국은 남아 있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면서 거의 586년 때는 시드기야 왕의 눈이 다 뽑히고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포로들을 싹 다 끌고 간 때가 586년이에요. 605년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포로 시대고요.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다시금 돌아와서 재건했을 때는 1차 포로 기환, 2차 포로 기환, 3차 포로 기환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537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605년에서 537년이면 거의 70년이죠. 거꾸로 가니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한 여기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고요. 이때가 이제 1차 포로 기환입니다. 조금 더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출애굽기. 그리고는 조금 더 이제 레위기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거기서 이제 따로 별채해서 거기는 역사의 어떤 기록보다는 예배에 관련된 주제를 따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는 민수기의 어느 부분은 이제 광야에서의 어떤 생활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는 신명기는 또다시 역사의 어떤 내용보다는 언약을 새롭게 다시금 재점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서와 신명기서는 어떤 역사의 내용은 그 안에는 별로 없어요. 민수기 그리고는 여호수아 그리고는 사사기까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0년이라 그랬죠. 얘가 2000년이고요. 그러면 1000년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제 여기에 열왕들이 여기 딱 돼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뒷부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니까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포로 재건 시대는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지면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재건 시대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해서 우리 느헤미야서 같이 배웠죠. 성벽을 다시금 쌓고 성전도 다시금 회복시키고 막 했던 그때가 444년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는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424년 정도 되겠죠. 느헤미야가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20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에 성을 또 예배 영적인 것들을 다 재건해 놓고는 돌아가고 나서는 다시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가 거의 한 400년이에요. 여기로 오면 이제 0이죠.
예수님 탄생으로 따지니까. 이때 지난번 신약 성경 제일 마무리하면서 쭉 같이 배웠던 뭐 마카비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금 뭐 헬라 제국이 나오고 성경에 없는 역사가 여기에 이 끝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안에 다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구약 성경의 역사 흐름 속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가 언제냐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중요한 주제를 두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역사의 이 연도들은 다른 많은 나라들, 많은 자료들을 고고학에서 찾아내면서 이 역사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부분에 있어서 1446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메시지 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부터 한 1500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메시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손 씻는 거, 그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손 씻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에서 250년 전에 그제서야 의사들이 발견했어요. 아, 손을 씻는 거는 손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다 깨끗이 씻어야 이게 병균이 전달이 되지 않고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애를 임신해가지고 갑자기 응급 환자가 와서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한참 발전했던 데가 해부학이에요. 또 지하실에 병원 지하실에 가서 막 해부학 또 하다가 환자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서 환자를 봐요. 그런데 환자를 보는데 수술만 하면 죽어나가네요. 왜 그러지? 그래서 한 의사가 열심히 살펴보는데 죽어나가는 환자를 보니까 의사가 똑같은 의사가 해부실에 갔다가 올라온 그리고는 수술을 했던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손을 씻어라. 해부실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환자를 봐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살아난 환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손을 씻었거든요. 과학은 한 200년, 200년, 300년 사이에 그걸 밝혀냈어요. 그런데 1500년,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정한 걸 만졌느냐? 씻어. 그것도 고인물이 씻는 거 아니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 온몸을 다 씻어내. 그래야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요 그때 당시 지금 3500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인데 뭐 환경이 좋습니까?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발전돼 있으면 과학이 발전돼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민족들이요 안 죽어나가요. 그리고는 한때 굉장히 막 뭐 흑사병이 돌고 막 엄청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유럽을 전역을 다 막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해요. 지금은 의료라도 발전돼 있죠. 흑사병이 돌면서 온 천지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들이 저 흑사병이나 이런 전염병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자기네들만 딱 살아남아서 이 유럽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죽도록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왜냐니까 그들의 전통이에요. 이때부터 율법서에 흐르는 물에 더러운 걸 만지면 씻어야 돼요. 부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위생이 별로 좋지 않는 때인데도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발을 다 씻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서 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도가 우리는 뭐 1446년이니까 한 여기서부터 1500년, 지금까지 하면 2000년 하니까 3500년 전 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조금 이제 역사의 구체적인 것들을 오면 사울 왕은 1050년 때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는 1017년쯤 사무엘이 죽어요. 그리고는 1010년 다윗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는 솔로몬은 970년대쯤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한 40년 왕위에서 살고 그리고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로 왕국이 나눠지게 되죠. 그때가
930년 때쯤 되어져요. 이제 그런 어떤 대충 흐름들을 좀 아시면 잘 놓치지 않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재건할 때 1차 포로 귀환, 그러면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들어와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이 첫 번째 왕이 일어나면서 유대 백성들은 싹 다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지어라 라고 했을 때가 537년이에요. 그때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났죠. 근데 희한하게 70년이라는 시간도요, 출애굽해서 광야 나와가지고부터 시작해서 거의 여기까지가 한 꽤 많은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의 안 지켰어요. 그거를 따져서 하나님이 땅을 완전히 70년 동안 쉬게 하셨다, 뭐 이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들이 좀 있고요. 537년에 1차 포로 기한, 그리고는 2차 때는 458년, 이때는 에스라라는 성경학자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444년쯤. 이 연도들 아무 기억 없으셔도 돼요. 대충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여기에 쓰여진 성경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 역사들이 거의 기중. 그리고는 구약역사의 거의 마지막 편에 서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금 돌아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끊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세례 요한이 다시금 태어나기 그 한 400년 가까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성경을 보면 이때 창세기, 그리고는 이때요, 욥기는 저 뒤에 있잖아요. 시편이랑 같이 앞에 부분에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는 어디에 살았는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다, 족장이었어요.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때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부분에 속해 있는 성경이에요.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는 저 뒤에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때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한 의인,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알겠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지난주 메시지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룻기, 그리고는 사무엘상 앞에 부분에 한나, 다 이때쯤이에요. 왕정시대, 사사시대하고 이 끝물에 룻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여인도 있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 이때의 모든 역사들이 사무엘상 앞에 부분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 이제 솔로몬, 분열 왕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만 열왕기, 역대기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왜 같은 역사를 다른 책에 기록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또 드려가면서 성경을 그런 어떤 눈으로 떠서 좀 보게 될 거고요. 이때 이제 역사서는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포로 이후, 조금 지울게요. 여기 앞에 쓸게요.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는 포로 이후 거의 끝물이죠. 구약성경 끝에, 성경에도 끝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 끝물이고요. 포로 때
나머지는 포로 이전에 쓰여진 선지자들의 글이겠죠.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 때 태어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니엘, 이게 이제 포로 시대 때예요. 포로 시대 이전은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싹 모든 뭐 미가, 나움, 하박국, 모든 선지, 요엘부터 시작 다 포로 이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거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런 모든 선지자들 중에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이 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고요. 북쪽의 사람이지만 좀 특별하게 니느웨, 잘 아시죠? 요나. 또 한 명 있습니다. 니느웨는 말 그대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 요나 선지자, 그리고는 나훔, 성경에 나훔 나오죠. 나훔이란 선지자도 이 아수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에돔이란 나라는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이쪽이 이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는 여기 있고요. 이쪽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딱 붙어 있어요. 이 에돔이란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오바댜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이 에돔 지역에서, 그리고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는 요나와 나훔이, 그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에 것 말고요,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유다와 관련돼서 사역을 거의 했던, 포로 이전에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구약 성경이 이런 흐름 속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훨씬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좋은 조금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2월 초 설 연휴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나 바로 이제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같이 함께 읽어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올해 한 해는 목표를 딱 정하셔서, 지난주에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셔서 30분 안팎이에요. 30분 넘지 않을 거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4장, 3장 뭐 이렇게 읽게끔 해드릴 거니까 창세기 내용은 이런 어떤, 지금 3부 예배 때도 이 내용들을 하나씩 지금 사건들을 다루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쭉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흥미를 붙여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요, 거의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읽었어요. 연초가 딱 시작되면. 그래서 창세기는 연초의 성경이래요. 1월 1일 되면 올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세기를 시작해요. 어디서 다 무너지는 줄 아세요? 레위기서에서. 레위기서는 이게 처음부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레위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읽기 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나와서 출애굽하는 상황들, 레위기 넘어서면은 민수기와 신명기는 또 이제 언약이 전달되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 내용보다는 거기 안에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넘어와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하면 또 재미있게 성경을 또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서들을 읽으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왕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흐름이 빨리빨리 가는데, 갑자기 시편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시편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읽다가 멈춰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잘 지혜롭게 저희들이 성경 배치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구약 성경 전체를 좀 보시면서 아주 간단해요. 역사는 굉장히 거의 한
창세기 앞에 부분 빼면 20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전체로 해봤자 거의 한 100년 안팎에서 끝나거든요. 예수님이 30년 공생에 끝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거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70년이니까 주 70년이니까 거의 100년 안에 있는 교회들의 역사들이 신약 성경 전체에 담겨 있다면 구약은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들의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갖게 오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차피 성경은 역사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쭉 이걸 읽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호주머니에 담아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시가서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선지서에는 실제 그 상황 아까 말했던 포로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 이거 놓쳐버리면 심각하게 나라 멸망할 거야 라는 어떤 경고성의 선지자니까요. 그런 경고성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선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앞으로 한 권 한 권 이렇게 해 나갈 때 어떨 때는 좀 양이 많으면 2주에 걸쳐서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BS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때 YBS 때 오셔서는 조금 폭넓게 성경을 좀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세상 것들 말고 하나님의 것들을 좀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에 눈을 떠가는 그런 YBS 시간들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중에도 또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되는지,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 전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다 기록했지만 다 합쳐놓고 보니까 하나의 주제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대로, 요한은 요한 사도의 성격대로, 바울은 바울의 성격대로 글을 썼는데 모세는 모세대로 그랬는데 그게 연결되고 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나가 다 관통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성경을 읽고 또 YBS 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